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7절로 12절까지 오늘 말씀으로 찾아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7절로 12절까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하여 읽겠습니다. 7절부터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어제 성탄절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기쁘고 신비로우셨지요? 권사님만 기쁘고 신비로. 오늘날 우리는 어디서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아주 특별하게 들을 수 있을까요? 성탄절엔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는데 들으셨나요? 못 들으셨나요? 누가복음 2장 13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누가 얘기한 거예요? 천사들이.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못 들으셨어요? 들어야 되는데 이게 들려야 크리스마스입니다. 성탄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어느 날 밤에 여전한 방식으로 양을 치고 있는데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 찬송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크리스마스 성탄절 하면 신비한 일이 생기길 바라는 심정이 됩니다. 아주 신비로운 방법으로 부자가 되고 그렇다고 로또를 사지는 마십시오. 능력이 임하고 재물도 더해지고 행운이 찾아오는 아주 특별한 신비한 방법으로 천사가 하늘에서 소리치는 것 같은 방언도 하고 치유도 하고 환상도 보는 능력이 임하는 그런 크리스마스를 사람들이 많이 생각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이런 특별한 평범하지 않은 비범한에서 하나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성경은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다메섹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내건 바울에게 갑자기 빛이 소리가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런 드라마틱 제가 좀 혀를 좀 굴립니다. 네. 그런 극적인 어떤 장면, 특별함을 통해서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난 것 같은 바울에게 예수님 나타나서 음성을 들려주는 것 같은 그 특별함이 우리의 크리스마스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번 크리스마스는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어떤 맛있는 케이크, 어떤 곳에 가면 정말 모두가 행복해하는 케이크를 살 수 있을까? 투썸 거기 케이크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특별함, 스페셜한, 비범한 그런 곳에 성탄의 신비가 있기보다 아주 평범한 일상, 거기 그리스도 다시 이 땅에 오심의 신비와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기 예수 부모님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평범하다 못해 여관방 하나를 구할 수 없는, 힘이 있거나 권력이 있거나 돈이 있으면 아무리 사람들이 많은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적하라 천하의 명에서 그럴 때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롯데호텔에 가면 하루에 1,000만 원 넘는 방은 언제든지 구할 수 있어요. 돈만 있으면. 그런데 이 엄마, 이 아빠는 그 방을 구하지 못하는 권력, 돈, 재물 이런 것과는 아주 거리가 있는 나사렛 작은 동네, 원래부터 거기 살진 않았지만 목자, 목수였습니다. 예수님 태어난 장소는 하필이면 베들레헴, 떡집. 우리는 베들레헴을 잘 알아요. 라헬의 무덤이 있기도 하고 베들레헴에 지금 예수님 탄생 교회가 있기도 하고, 와, 그렇지만 이때 당시에 베들레헴은요, 선지자 미가가 주전 650년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다라고 했을 정도로 사람들이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나사렛을 칭하는 것과 동일하게 정말 평범하다 못해 거기 사람이 살 수 있을,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나던 시기 베들레헴은 고작 주민이 몇백 명밖에 되지 않던 흔한 가난하고 평범한 마을이었습니다. 거기를 하나님이 그 부모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는 장소, 보내는 부모로 택하셨던 겁니다. 성탄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한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인 대로 같이 찬송했지만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이 그들입니다. 왕족, 지식인, 종교 지도자, 사회 지도층 아니라 목자와 동방박사. 목자는 유대인, 동방박사는 이방인, 이렇게 상징한다고 보면 예수님 탄생은 온 세상을 위한 기쁜 소식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장을 다시 한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유대인은요, 선민의식이라는 자부심 하나로 사는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준 chosen people,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민족. 유대인 스스로 자기들이 그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것을 스스로 보증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냐면 율법을 지키는 삶이에요. 수많은 율법 중에서도 10계명의 제4계명 뭐죠? 이렇게 갑자기 물어보면 생각이 안 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 진짜 선민이라는 생각을 뚜렷하게 그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선민이 지켜야 할 최고의 법인 동시에 가장 기본법으로 꼽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던 죄인, 지옥에 갈 자,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규정해버리는 것이 그들의 일반적인 정서였어요. 그런데 성탄 소식을 가장 먼저 천사들로부터 들은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직업군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안식일 지킨다고 다 성전에 가버리면 안식일 율법에 따라서 움직이지도 않고 일도 안 하면 그들이 키우던 그들의 재산 양은 어떻게 되죠? 아무도 일하지 않는 안식일에 누가 양을 키우고 먹이고 돌볼까요? 누군가는 그 일을 했어야만 돼요. 이런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은 입에 풀칠하기조차 어려운 가난한 하층민들을 고용해서 양을 먹이고 돌보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성탄의 첫 증인 목자, 목격자였다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게 유대인 선민됨의 가장 중요한 증거인데 안식일을 지킬 수 없게, 왜냐? 그것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평범한 가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정을 알고 보면 목자들이 성탄을 가장 먼저 목격했다는 성경의 말씀은 그렇게 낭만적으로만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까 찬송할 때 크리스마스 캐롤 부르듯이 했어요. 그러나 그 당시 그 자리 그곳으로 가서 그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그 목자들의 처지가 되어보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면 죄인이에요. 그런데 지키기 위해서는 지키던 양을 놓고 가야 되는데 그 양을 놓고 가면 살 수가 없어요. 생계가 유지가 되지 않는 겁니다. 더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그렇게 아프게 그 일을 맡겨놓고 그들을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던 유대인들, 그리고 그 땅의 사람들, 그것이 저는 성탄이 가지고 있는 비극적인 배경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멸시하고 천대받던,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다는 그 단 하나의 이유로 죄인으로 딱지 붙이고 누구도 하나 관심 갖지 않았다. 여러분 중동을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요, 밤에 그 땅은 엄청 춥습니다. 벌벌 떨려요. 오늘 영하 20도 돼서 정말 가장 두꺼운 옷을 꺼내 입고 왔지만 20도에 우리가 체감하는 것과 그들이 영하로 내려가는 전에 한 1도, 2도 된 그 상태에서 추위를 체감하는 것은 상당히 다릅니다. 그 온도에 그들이 얼어 죽어요. 추워서 저체온증으로. 그 밤에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 들판에 있었던 목자들에게 예수님 탄생의 이야기가 가장 먼저 전해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 굉장히 큽니다. 두 번째는 동방박사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방인이에요. 지옥 땔감으로 쓰려고 하나님이 이방인을 만들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유대인에게 이방인, 히든, 이교도, 젠타일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제외된 사람들, 지옥행이 이미 결정된 사람들, 그러니 뭘 해도 존경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동방박사라고 하니까 공부를 많이 한 어떤 사람들일 것처럼 생각하지만 성경 원어는 박사를 마고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요즘 말로 점쟁이들이란 뜻입니다. 풀어 얘기하면 동쪽 나라 출신 용한 외국 점쟁이, 동방박사예요. 이게 원문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원 계획에서 제외된 이방인 점쟁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목자들과 동일하게 성탄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하고 가진 최고의 것을 예물로 드려 경배합니다. 이쯤 되면 이제 우리는 우리가 믿고 알고 있던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이 애매해집니다. 우리는 신앙의 이름, 안식일의 이름, 율법의 이름, 거룩의 이름으로 성과 속에 짙은 구분선을 그려가며 살아갑니다. 이 사람은 거룩하고 이 행동은 올바르며 저 사람은 속되다 눈에 보이는 대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성탄의 메시지는 우리가 그어대던 그 굵은 선을 확 지워버립니다. 성탄의 이야기에 죄인이라고 우습게 여겨던 목자와 동방박사 이야기가 이렇게 강조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성탄이 던지는 기쁜 소식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중요한 일, 중요하지 않은 일, 중요한 사람과 하찮은 사람, 특별한 땅과 무시할 땅을 은연중 구별하며 살지만 나는 괜찮고 나는 옳고 나는 맞고 너는 틀리고 너는 잘못됐고 너는 아니다라고 하는,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제대로 살고 있고 제대로 믿고 있고 제대로 예배하고 있고 너는 아니다라고 하는, 성탄은 우리의 이런 식의 사고방식과 삶과 생각을 야멸차게 박살내버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무심코 지나친 모든 사람, 사물, 지역,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실은 하늘의 신비를 발견할 수 있는 거룩한 장이었다는 깨달음을 전해줍니다. 저희 아내가 조그만 우편 취급국을 운영합니다. 저는 아내님을 국장님이라고 평일에는 부릅니다. 아내가 거래하는 거래처가 한 곳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일반 우편하고 택배를 이렇게 저에게 줍니다. 근데 일반 우편물은 우체국에 가져가서 소비자가 붙여야 되는데 저희가 일하는 곳은 저희가 일을 가져다 할 수 있어요. 그럼 좀 의문이 남습니다. 아주 큰 고객이, VIP 고객이 한 분 계십니다. 지난주에 택배를 250개 이렇게 해달라고, 한 개당 얼마, 다 하면 얼마, 와, 이게 계산이 팍팍 나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열심히
제가 우리 아내님 모시고 운전하고 끝나면 또 모시고 집에 들어가고 그 알바를 합니다. 알바비는 1원도 안 주시지만 근데 그 물건을 가지러 거래처에 갔는데요. 거기 계신 분들이 반 계단을 올라가야 물건을 가지고 내려올 수 있는데 그 집 앞에까지는 물건을 좀 내다 주세요. 거기서부터는 제가 들고 내려와서 차에 싣고 차를 또 가지고 와서 이렇게 내려놓고 해야 됩니다. 근데 지난주에 250개 택배를 이제 갖다 해주세요. 그래서 가는데 문 앞에까지 이렇게 옮겨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다른 일을 하시느라고 바쁘셨어요. 저희 일을 주시는 사장님은 컴퓨터 안에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니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 저에게 친절하게 음식도 해주시고 뭐 격려해 주시는 그 사장님의 어머니가 계시는데 그분도 저를 사장님이라고 불러요. 제가 목사라고 얘기 안 했으니까. 사장님 저 물건 저 안에 있는 것도 이렇게 가지고 가라고. 근데 그 순간 제가 이렇게 고민이 됐어요.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할지 신발을 신고 들어가야 할지. 그 문 앞에까지만 갖다 주면 거기서 갖다 싣겠는데 그걸 안 하시는 거예요. 문 앞에 서서 신을 벗고 들어가서 물건을 또 가지고 나오고 거기서 다시 신을 또 신고 그걸 또 차에다 갖다 싣고 시간도 많이 걸렸어요. 근데 순간 제 안에 이런 물음이 올라와요. 내가 이런 노가다나 할 사람이 아닌데 제가 아내한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젠가 그제 아침에 저한테 묻더라고요. 여보 당신 요새 좀 이상한데 왜 그러냐.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고 그 다음날 또 비슷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뭘 고백드리는 거냐면 저한테 그게 일상인 거예요. 양을 놓고 예배드리러 갈 수 없었던 목자들처럼 그 짐을 놓고 사무실에 편안히 넥타이 메고 앉아서 따뜻한 온풍기 바람에 컴퓨터나 만지고 있었던 이전의 제 삶은 제 일상에서 멀어지고 이제는 찬바람 맞으며 차 몰고 가서 거기다 물건을 잔뜩 싣고 옮겨야 되는 그게 제 일상이라고 한 걸 제가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이런 일 따위는 할 사람이 아닌데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지? 그 마음이 한번 저를 공격하니까 그 뒤로 하는 어떤 일도 기쁘지 않은 거예요.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요. 저 같은 사람 누가 써주겠어요. 근데 저희 아내님이나 되니까 기사로도 써주고 일꾼으로도 써주고 포터로도 써주고 하는데 감사가 없어지니까 제 일상이라고 하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제 안에 마음에 어려움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여기 서서 설교하는 것, 설교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거룩하고 귀하고 좋고 멋지고 환상적인 일이고 제가 아내의 일을 같이 참여하면서 그 무거운 짐을 몇 박스씩 올려가며 땀이 뻘뻘 나는 이 엄동설원의 일을 하는 것은 천하고 하지 않아야 되고 그런 일인 거예요. 제 머릿속에 제 삶에 그런 기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탄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 아니 그것 바로 그 일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일일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에게 오고 이방의 점쟁이들 동방박사들에게 그 메시지가 갔다는 거예요. 나한테 지금 감당해야 할 어떤 일을 하나님이 주어주시든지 간에 하나님이가 이것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어떤 일이 연상이 됐냐면 제가 동두천이라는 곳에서 월드비전을 1년 동안 한 적이 있어요. 300명의 가정, 생활보호 대상자 중에서 300명의 아이들을 월드비전이 결연해가지고 한 달에 7만 원씩 현금을 도와준 일이었는데 그 현금을 그냥 보내주면 되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이 현금을 잘 쓰고 있는지 어떻게 쓰고 있는지 여러 가지를 해야 돼요. 근데 그 7만 원을 받는 사람들 중에는 그 7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내는 가정이 있어요. 저희 집에서 동두천까지 83km 편도 왕복 되니까 2시간 가고 2시간 오고 너무너무 피곤해서 제가 사실 주말 부부를 했었어요. 그때 제가 어떻게 마음 먹었냐면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거 할 사람이 아닌데. 조직에서 권력 싸움에서 밀려가지고 그만두시오 하는 메시지로 거기 발령을 낸 건데 아내한테 나 그만두고 싶은데 어떻게 1년만 더 참고 다니면 안 돼. 빛이 있어. 그때 암이 왔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엊그저께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그 일을 하나님이 목자를 찾아가고 동방박사에게 소식을 전해준 것과 같은 마음으로 받았다. 제가 목회자라고 불렸다고 하는 건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 죄 지은 사람들, 죄인들 찾아가서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하라고 부르셨다고 부른 것, 아멘. 근데 거기 일부러 찾아가지 않아도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기가 암이 걸렸는데요, 동두천에서 기지촌 여성으로 살다가 미군하고 그냥 가정을 차리고 아이 둘을 낳았는데 큰애는 까맣고 작은 애는 노래요. 근데 그 아빠가 부대가 철수하면서 미국으로 그냥 가버렸어요. 이 어머니가 그 아이 둘을 키우는데요, 정말 죽을 고생을 다해서 키워요. 근데 어느 날 암이 찾아왔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큰아이 이름이 하늘이었는데 저를 찾아와서 팀장님, 우리 하늘이 이제 좀 있으면 고등학교 가는데 그때까지만으로 제가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아주 사무적인 관리 같은 태도로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고해서 뭐 긴급하는 이런 도움이 되도록 한번 연결하게 이렇게 하고 말았어요. 근데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목동으로 보내신 성탄의 메시지가 있는 자리는 고백이 저한테 있었으면 그렇게 안 했을까. 엄마, 어머니, 하늘의 어머니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어려우세요? 그냥 이 아이들을 두고 갈 수도 있다는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죠. 처음에 그분을 뵀는데 옛날 버릇이 남아가지고 화장을 아주 괴상망치 요상하게 하셨어요. 난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 화장을 줘? 근데 그 일하던 그거를 잊지 못해요. 그런데 집에 가보니까요, 너무너무 정리 깨끗하게, 그런 가정, 그런 사람을 300명이나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셨는데 저는 목사의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거나 케어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시는 너무너무 뜨끔했어요. 제가 예전에 2006년도에 부목사로 사역하던 교회에 수석 장로님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뵐 수 있어요? 예. 저희가 형편이 이렇게 했는데 저희 교회에 와서 청년부를 좀 맡아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일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주일에만 와서 일하면 되니까. 근데요, 그 교회를 다니면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점점 일이 늘어나요. 금요일날 저녁에 철야 인도를 저한테 하라 그래요. 토요일날 아침에 교역자 회의가 있어요. 토요일날 오후에는 교회 준비를 해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주보 인쇄를 다 하시지만 한 700명 되는 교회의 주일 준비라는 게 일이 만만치가 않아요. 전사님 청소 안 오시면 청소도 해야 돼요. 주일날 새벽 예배 인도를 제가 맡았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면 주일 오후 2시에 청년 예배 드리고 청년 예배 끝나면 청년 리더십 양육하고 집에 가는 그 일을 한 6개월 했거든요. 그런데요, 동두천에서요, 교회 가는 그 시간에 너무 감사했어요. 힘들었어요. 몸은 버티지를 못했어요. 암은 점점 커져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 마음은 감사했어요. 제 마음속에 어떤 뚜렷한 기준이 있었냐면 이건 하나님의 일, 내가 드러나는 일, 강단에서 설교를 선포하는 일, 은혜를 끼치는 일, 이건 정말 멋진 일이야. 그런데 동두천에서 그 어려운 사람들과 같이 뒹구는 일은 나한테 맞지 않는 일이야 라고. 저한테 예수님 그리스도는 아직 아기 예수로 성탄으로 임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가 어디서 어떤 일을 하고 있어도 아기 예수 찾아오시는 그 일상을 가장 거룩한 것으로 드리는 그 헌신이 여러분에게는 있으신가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10절에 보면 이 성탄의 메시지가 정말 강력하게 비유되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선언은 성탄을 가장 잘 표현한 구절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요한복음 1장 1절과 창세기 1장 1절이 연결되어 있어요. 둘 다 태초를 말해요. 그러나 하나는 창조의 순간부터이지만 요한복음의 태초는 창조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요한복음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 이전부터 우리를 위한 위대한 구원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창조 이전부터 있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체로 나셨다고 선언해요. 그것이 바로 성탄하신 아기 예수이죠. 성탄하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는 우리에게 오셔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세요. 틀에 박힌 세상, 위협적이고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밝히고 은혜와 진리로 가득 채운 다음 빛이 가득한 세계로 새롭게 창조해 가시는 예수, 아기 예수. 우리는 앞에서 목자와 부모, 동방박사 얘기를 들었어요. 주목받지 못하던 사람, 자기 목소리를 빼앗긴 사람. 그러나 크리스마스는 이들을 돋보이게 만들고 이들을 주연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에요. 우리가 빼놓지 않아야 할 성탄절의 주인공은 아기 예수님 맞아요. 힘센 왕이나 귀족, 지식 있는 교수, 정치인에게 그 핵심이 있지 않아요. 오직 관심은 갓 태어난 아이, 무엇 하나 자기 힘으로 할 수 없고 자기 몸조차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아기, 상처받기 쉬운 베들레헴의 아기가 성탄의 초점이고 핵심이에요. 베들레헴의 밤을 밝히고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것은 약하디 약한 아이였다고 하는 것이 크리스마스가 전해주는 구속사의 핵심이고 역설입니다. 성탄의 메시지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데 아기 예수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요한복음 1장 12절의 선언이에요. 아기,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말이 너무 익숙해서 더는 그 안에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 우리는 잘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만큼은 아기 예수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원해요. 갓 태어난 아기를 떠올려 보세요. 한 생명이 태어난다는 건 그것만으로 기적이고 축복이에요. 출생의 환경이나 여타 배경이 다르더라도 갓난아이는 모두 이 땅에 빈손으로 출생해요. 갓난아이는 누군가를 기쁘게 하려고 하지도 않고 성공을 위해 노력하거나 계략을 꾸미지도 않아요. 근데 놀라운 건 그렇게 아무것도 없고 자기 몸 하나 가누지 못하는 갓난아이에게 부모가 온 정성을 쏟아붓는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는 아이의 기분과 생체 리듬에 맞춰 자기 삶의 모든 패턴을 바꿔버립니다. 아이와 함께 웃고 아이와 함께 아파합니다. 작은 표정 하나, 작은 미소 하나, 작은 행동이 하나 변하는 거 보면서 마음 졸이고 거기서 삶의 활력을 찾아요. 저랑 같이 일하는 동료 직원 하나가 쌍둥이를 낳는데 하나는 아들이고 하나는 딸이에요. 매일매일 이 아이들을 사진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려요. 근데 거의 매일 대부분의 글이 힘들어요. 아휴, 내가 왜 시험 관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보다 먼저 갓난아이 같은 우리를 믿어주고 관심하고 사랑해 주세요. 우리의 변화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마음 졸이기도 하시고 기뻐하기도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이지. 성탄절은 그렇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언하며 축복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드러나는 절기. 우리 안에 탄생하신 하나님. 여기 하나 더 덧붙이려고 합니다. 성탄은 2000년 전 그 땅 베들레헴의 요셉 마리아에게서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렇게 과거에 한 번 일어난 일이라면 그저 옛날 이야기, 동화 같은 사건으로 지나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14세기 독일의 신비주의자였던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성탄을 역사적 사건인 동시에, 잘 들으세요, 우리 안에 항상 일어나는 신앙의 과정이라고 설명해요. 성탄은 우리 영혼에 하나님이 태어나는 사건이고 하나님이 태어나는 사건이고 그렇게 태어난 하나님만이 우리를 참으로 도울 수 있다고 강조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태어날 때 비로소 우리의 영은 일어나 힘을 얻고 빛나게 되는, 이런 일은 우리의 노력이나 애씀과 상관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탄의 신비는 어둡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 갓 태어난 아이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복음입니다. 코로나로 예배하러 올라오는 것이 두려운 우리에게도 이 성탄의 메시지가 복음으로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완성이 성탄 맞지요.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보내 주신,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신 날이 성탄이니 성탄은 분명히 사랑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기에 실패하면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사랑하지 않게 되는 것, 미워하게 되는 것, 원수되는 것, 배신하는 것 아니요. 사랑의 실패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실패하는 것은 죄이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은 613가지인데 13가지를 요약하면 10계명, 10계명을 2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로 줄이면 사랑. 이 사랑에 실패하는 것이 율법 전부를 범하는 죄라는 것이, 죄의 대가는 죽음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당신의 목숨, 아들의 목숨을 걸고 사랑해 주신 것이 성탄 사랑이라면 우리 그래야 하지 않을까? 어떤 자리, 어떤 형편,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일상을 살아내더라도 그리스도 아기 예수님 나에게 오셨으니 그 빛으로 나를 비추고 주변을 비추고 세상을 비추는, 여러분을 통해 세상이 아기 예수가 지금도 우리에게 오고 계신 것을 알게 되는 사랑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올해의 마지막 한 주간을 이렇게 예배하는 자로 예배당에서 설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작은 일상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거기 그리스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의 삶을 지금까지 빛나게 하시는 것 같이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일상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 세우시려는 아버지의 계획인 것을 이 시간 들었습니다. 순종하고 적용하여 우리 삶으로 전인격으로 따르는, 그래서 그 변화된 것을 보고 세상과 이웃이 경이로워 무엇 때문에 묻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 아기 예수 성탄의 신비 때문이라고 말해줄 때 더 많은 자들이 이 하나님의 공동체에 참여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고 진행되고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제가 먼저 그렇게 응답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